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뜻에 근접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한 사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정말 날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겨자씨만한 말씀이 심겨진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이 많이 뿌려지는 교회지만, 어쨌든 그 대형 교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탄의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결속하게 돼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반대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그러면 무엇인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땅을 팔고 받은 돈 중에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이만큼만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땅을 팔았지만 요 정도만 헌금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칭송은 다 받았습니다. 와, 모든 소유를 판 사람이라고, 모든 돈을 헌금한 사람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모든 명예와 존경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재물욕에 빠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면 재물은 우상이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에는 더더욱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두 번째 교회의 문제점, 이로써 알 수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명예욕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받기를 사모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께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그런 공의로우신 판단은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진실된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들은 재물욕과 명예욕 때문에 교회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는 성령이 중환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 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이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주객전도라는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성도 개인의 문제였다면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 사역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역을 우선할 것인가? 교회 사역 방향과 관련된 교회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내놨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교회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취직은 좋았어요. 구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관여했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이 큰 사업에 관여를 했겠죠. 근데 이 구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이런 자들이었겠죠.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가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제로 생활을 지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구제를 해줬다는 것. 근데 구제받는 사람들의 과부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친척이 있는 과부는 그가 도와줘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좀 해라 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절에 나온 문제는 뭐냐면 이 매일매일 받는 구제에서 왠지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졌다는 거죠. 제외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빠짐없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 다른 일이 발생했을까? 사도들이 그랬을 리가 없죠. 이를 실행하는 중간적인 어떤 그러한 실행적인 역할에 있는 자들이 의도적이든 뭐 실수이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평소에 서로 감정해골이 있었어요. 왜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핍박에 못 이겨서 다 외국으로 나간 자들이에요. 도망한 자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끝까지 그래도 국내에 남아서 핍박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변절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융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골이 성서에 있었는데 이 매일의 구제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잘 받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원망이 나온 겁니다. 평소에 무시받고 서름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터지면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사도들이 나서서 온 교회가 지금 구제 사역을 하는데 좋은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안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절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다툼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결코 근데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것. 사도들이 이 원망하는 다툼하는 이 내용을 보고 자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뭔가요? 어느 성도가 지은 죄를 방관해라 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성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잘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원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대접하면서 왜 원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매일의 구제도 대접이잖아요. 근데 왜 원망이? 저 사람은 받는데 왜 난 안 받지? 교회 안에서. 왜 나는 대접하는데 저 사람은 받기만 하지?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쌍방이 서로 대접하라고 해요. 쌍방이. 둘째는 무엇이냐? 일방적인 대접일지라도 대접하는 자는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대접해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과 이 원망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각을 했단 말이죠.
야고보서 3장 1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 있으면 특히 그 공동체에는 혼란이 있고요,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대신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느냐,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성결, 개인적인 먼저 거룩이죠. 근데 이 다음부터 나온 거는 다 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화평하고 관용, 용납하라는 거죠. 양순, 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선한 열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득하고 편견,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본다거나, 그러면 그리고 거짓, 위선이죠, 거짓이. 그런 것이 없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것을 심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미움은 다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대계명인, 왜 문제냐? 사랑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지금 구제 가지고 다툼의 문제가 났을 때 사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근데 이 원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지금 따로 있어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업 속에서 발생한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왜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시켰어? 이렇게 일 처리한 사람 누구야? 찾아내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책망을 한다거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들은 뭐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내냐? 자기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이죠. 이 다툼이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회개한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에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구제사역이 중요해져서 지금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도들이 그 일 잠깐 내려놓고 이 사업에 지금 매달렸다는 거예요. 빨리 먹이고,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먹이고 하는 사업에.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업에 매달렸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양들이 좋은 꼴을 먹지 못하면 바닥을 다 파헤친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양질의 영의 양식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의 양식 먹이기만 구제로 급급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대책을 세웁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는 유일한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사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매일의 구제 사역 여기서 손 떼겠다, 우리는 안 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초심으로 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역에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구제 사역은 근데 아무에게나 그럼 넘기면 될까요? 교회 사역인데 아니죠.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복음 사역과 다른 사역을 함께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에 대해 물론 총괄을 해야 됩니다. 최종 결정을 하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수적인 사역들을 실행하는 데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해요. 작은 교회라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양이 적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것은 또 문제가 뭐냐면 세상 학문이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활도 또 정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설교를 내용을 준비하는데 내 생활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거를 준비한다는 건 위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이 작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역에 힘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제 다른 사역이나 어떤 걸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걸 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교회와 말씀에
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분화 체제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에게 방해가 된다. 사역을 벌리지 않든가 내가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하고 분열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매일의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말씀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써 제자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 말씀만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런 내용을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갈보리 채플을 시작할 때 그 히피들과 방황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대할 어떠한 스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유지를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고요. 또 그 외적인 사역은 또 주관자를 세워서 같이 해나가고요. 그것이 병행하면서 나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단순한 진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대하여. 왜 말씀 사역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말씀은 그 자체로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면서 어떠한 다른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신다는 것.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활력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지금 작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서로 나누고 있지만 어떠한 우리 교회 안에 역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작게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교회가 어떤 역동적인 일을 하게 하고요.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듣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화가 정말 안 돼요. 지독히도 변화가 안 되는 저를 변화시키는 것. 말씀이라는 것. 근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갖고 싶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권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세세토록 계신 예수님 자체이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연구하는 가운데에서만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나인, 알렉산드라인, 글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들은 뭘까요? 이 자유민들? 저는 일단은 이 스데반이 사도들 외에 어떤 제자들보다 말씀 공부를 사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유민과의 논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유민은 누군가? 자유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수층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포로의 역경을 짚고 해방을 맞이한 그런 자유민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더더욱 강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유대교 체제를 뒤흔들어 이런 시도를 용납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구보수, 꼴통보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유대교 안에 보수 중에 보수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스데반이 말로 이겼다고 합니다.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스데반을 모함할 사람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의 스승이라 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실제로 했던 말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그것을 뜯어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단자이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유대교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사람들은 그 모함을 당하면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평안함. 교회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 천사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에 전하여준 흥황하게 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로써 매주 이걸 공부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쳐놓지 않는 것. 다 정말 놓칠지라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나면은 그 시간을 빼앗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들도 자신들이 말씀을 내가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일삼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변질되지 않는다면 귀중히 이 말씀을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오직 들은 것, 예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노력했으나 그 100배, 20배 정말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심고 말씀을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얻고 우리 교회가 흥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